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40번째 시간으로 내 행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행복을 위해 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그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의 기준점이 달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지 않고, 저 네팔이나 좀 굉장히 낙후하고 좀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못하는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거의 세계적으로 탑에 올라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이유는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부모들도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다 해주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누리지 못했다 생각에 자녀들은 그것을 다 누리게 해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부가 행복의 기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이 행복의 기준이 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인가 어느 정도 이루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누리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행복한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잘 살고 있지만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행복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뭐예요? 명령과 규례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니까 5장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29절. 신명기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그와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영원한 행복의 길이요. 우리 신명기 6장도 한번 볼까요? 6장 24절.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도 보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요.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5장의 29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게 행복이다, 영원한 복이다. 6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항상 복을 누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복받는 길, 복을 누리는 길을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가장 복받는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2절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게 뭐라고요? 복받는 길이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가장 큰 계명이다. 그게 뭐 하는 길인데요? 네가 복받는 길이고 네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그게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게 진정한 복이에요. 잠언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게 진짜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에서 어떤 물질을 많이 갖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권력을 많이 받거나 성공하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복받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도 인간에 대해서, 이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남에게 원수를 갖겠다는 마음을 갖거나 나쁜 마음을 갖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세포를 이길 힘이 없대요. 근데 남을 사랑하고 남을 존중히 여기고 남을 잘 대하는 사람들은 면역력도 올라가고 건강도 좋아진대요. 그건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인간의 신체 바이오 리듬이 변하는 걸 조사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 자체도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게 하셔서 그런 것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웃으면 엔돌핀이 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 그게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는 그걸 위해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한 길은 그것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 말고 다른 걸 원해요. 마치 초등학교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공부하기 싫어하니까 뭐예요? 당장 게임하고 놀고 먹고 그냥 누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행복하대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행복은 10년, 15년도 못 갑니다.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10년, 15년 학창시절에 행복하고 나면 일평생 행복하지 않아요. 힘든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요. 여건적으로도 힘들고요. 왜요? 어른들은 알아요. 공부를 해서 이 아이가 공부를 통해 출세하는 것도 출세하는 거겠지만 공부를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지혜로워지고 지식이 풍부해지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그게 아니죠. 당장 게임과 어떤 즐겁게 노는 일이 행복하다라고 착각을 해요. 분명히 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열심히 노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도 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는데도 열심히 노는 게 좋아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행복의 기준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듯이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바뀌고 눈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 들어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신앙의 세계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복의 기준을 찾고 있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사람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라. 그게 행복해지는 길이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회심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정한 행복의 기준의 변화가 일어났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게 뭐예요? 행복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돈이 없고 하박국의 고백처럼 돈이 없고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런 게 없어도 행복감의 변화가 일어났고 기준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15절에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조상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택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모세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는가? 신명기 33장 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건데 그게 행복의 기준이고 그 명령을 지켜라 그랬고 신명기 마지막 33장에 가보겠습니다. 33장 29절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같이 누린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들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행복자다. 모세가 이런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습니다. 모압 평지에 있었어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광야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모세는 그들을 향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들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누린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게 진짜 행복이다. 이 세상에서 명품 옷을 걸치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고 어떤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게 진짜 행복이다. 그걸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자족할 줄 알게 되고요. 그걸 누리게 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되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만들어 주시려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에서?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수준의 차이가 참 많이 나요. 애들 때는 가요 듣는 거, 무슨 가사도 별로 없고 가사를 알아듣기도 힘든 그 가요 듣는 게 행복한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고상해지면 클래식이 행복해집니다. 클래식 듣는 것을 좋아하고 그걸 행복하게 여겨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 행복의 기준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의 행복의 기준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에서의 행복이 하나님의 수준의 행복으로 바뀌려면 구원받는 일 외에는 없어요. 구원받아서 옛사람의 변화가 일어나 새 사람이 시작될 때 참된 행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하나님이 어제도 우리가 세례를 하면서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표징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신명기에서부터 이미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너희들은 어디다 할례를 해라? 마음의 할례를 해라. 그게 진짜 할례다. 그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17절에 크고 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뇌물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행복한 척을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을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척을 하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을 보지 않고 내면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잘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사랑한다고 말은 잘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 계명을 읽고 지키는 것이라는 걸 자꾸 바라질 않아요. 그건 뭐냐? 입으로만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사야 말씀처럼.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얼마나 대하십니까? 하루에도 우리는 드라마, 핸드폰으로 유튜브, OTT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런 시간 한번 따져보세요. 하루에 얼마나 보는가? 정말로 많이 봅니다. 짬만 나면, 시간만 나면 그거 틀어놓고 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에 한 장 읽기가 힘들어요. 말씀, 성경 한 장 읽는 거 우리가 소리내어 정독으로 읽어도 5분에서 7분이면 한 장은 충분히 읽습니다. 하루에 24시간 곱하기 60분 하면 1440분인가요? 1440분 중에 10분만 들여도, 아니 20분만 들여도 하루에 두세 장 읽습니다. 그런데 1440분 중에 20분을 낼 수가 없어요. 드라마는 1시간을 그렇게도 금방 지나가는 1시간을 보는데 하루에 3장 20분을 들이는 시간도 힘들어요. 왜요? 재미없어요. 왜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진짜 행복해지는 길이다. 마치 초등학생 아이들이 나는 학원도 가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나는 먹고 놀고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아요. 그게 행복해요. 마치 그 수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왜요?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도 그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전에 애굽에서 나그네였고 고아였고 객이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사람. 과학적으로도 사람들이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한 사람들은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진다. 네, 이건 신앙적 차원을 뛰어넘어 과학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증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근데 그렇지 않았다면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